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에 대한 이제 불만과 불평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뭐 헬조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흙수저로 비하하기도 하면서 세상의 어떤 불의함과 악함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예전이 살기 좋았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몽글몽글 좀 이쁘게 이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참 살기 힘들다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악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어떤 현실의 고통이 이제 과거의 고통보다 더 커 보이니까, 혹은 과거의 영광이 한편으로는 좀 그리우니까 과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한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며, 어쩜 이리 상식이 없냐며 이제 한탄하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했고 앞으로도 이제 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악한 곳에서 단순히 그냥 살아남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이제 어려워하죠. 그러니 늘 한탄만 하고 과거만 회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고민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고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누가 적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일이 힘든지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경건하지 못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이 쓰인 수천 년 전에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리 세상은 악한가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도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지금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 알아서 지켜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신앙은 물만 주면 자라는 식물과는 다릅니다. 그냥 알아서 커지고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고민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나를 악한 길로 유혹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고민과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요, 절대로 신앙은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지 한번 나눠보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제 재판장, 무슨 판사처럼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우리 그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재판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변호를 이제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변호도 맡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왜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크게 이제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면요, 죄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의인이 천국에 가겠죠. 죄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죄인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오직 의인만 가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이제 죄인과 의인을 이제 판단하셔서 재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이제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의인과 죄인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제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은 절대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성이 높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십계명에 적힌 몇 가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밀어만 봐도 우리는 쉽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인 우리는요, 그 재판장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아주 유능한 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니까 보통 유능해서는 이제 안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날 변호해 주실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쓰인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죠. 그것도 수천 년 전이니까 한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알고 믿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말의 대답은 yes, 이제 그렇다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요, 저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저자는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빛과 진리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동시에 진리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만 한번 봐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을 이제 알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저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은 구약 시대 성도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죠.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변호해 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선 이제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죄인이니까 죄를 없애야겠죠. 그리고 의인이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얻어야 됩니다. 천국은 이제 의인이 가니까요. 자, 그런데 우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무리 뭐 명성을 많이 쌓는다고 없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황당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에서 무려 세 번 연속 무죄 판결 받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볼까요? 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이 무죄 판결 받고 이제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온 거냐면 예수님은 그 세상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그 로마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의 죄로 죽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세상에 밝히 알리신 것이죠. 이처럼 죄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국은 의인이 간다 했죠. 그렇다면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99%도 아니라 100%그 말씀을 이뤄야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뭐 그러할 만한 실력이 없죠. 우리는 말씀을 사실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00%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의로움을 직접 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이루고 성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셔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히 변호하기 위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셨죠. 즉 죄인인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이제 그만한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 내 죄를 없애고 의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변호가 아주 간절히 필요한 거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재판하실 때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의가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봐주십니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를 위해 순종해준 그 그리스도를 봐서 너를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변호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줬다는 그 사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하지, 평소에는 너무 쉽게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잊고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는요,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저자가 이거 왜 불안해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너는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자는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셨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지켜지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그러니까 아주 저학년 때였으니까 제 동생이 유치원 아마 다녔을 때 겁니다. 그때 동생이 한 번은 이제 친구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생일 잔치에 뭐 놀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애기들이 매는 조그마한 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딱 그 가방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케이크랑 닭강정이랑 뭐 이런 거를 동생이 이제 몰래 거기 싸운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봉지에다가 싸운 것도 아니고 케이크 같은 걸 가방에 그대로 다 넣었으니 그 가방 안이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너는 창피하게 왜 이런 거 이렇게 훔쳐오냐, 가지고 오냐, 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가방 다 들어주지 않냐,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당연히 동생이 막 울었겠죠. 근데 동생이 그때 울면서 어머니한테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마음에서 울었다고 하셨는데, 동생이 그때 뭐라 했냐면은 그 생일잔치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거를 나만 먹으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엄마 주려고 싸운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화내다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화를 멈추셨는데, 나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떤 감사가 있으면요, 창피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거기서 시작하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혹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좀 익숙해져서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만 가고요, 무엇보다 어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클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크더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가고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힘이 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 인생의 끝에 행복과 기쁨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영화를 볼 때요, 그 영화의 끝이 이제 해피엔딩이거나 뭐 어떤 결말을 알고 보면요, 사실 줄거리가 뭐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죠. 해피엔딩인 거 알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봅니다. 뭐 저러다가 뭐 어차피 해피엔딩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어떤 해피엔딩의 영화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주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수금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 기쁨을 온 마음 다해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뭐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의 끝에 너무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그 나날,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변호를 통하여서 끝이 해피엔딩인 그런 사람들이니 이 세상의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픔이 다가와도 뭐 그럴 수 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 삶의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시나요? 요즘 많은 이렇게 신자들을 보고 성도들과 얘기해 보면 너무 속상하게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의아하죠. 가끔은 어떤 좋은 뭐 카페나 어떤 해외 여행보다는 천국이 조금 어떻게 하찮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 가봤으니, 천국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천국에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곳이 천국이니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만 봐도 천국에 대한 그 근사함과 천국에 대한 어떤 화려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20살 초반에 이렇게 그 자폐아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자폐아 봉사활동 가서 좀 놀란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교육 활동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도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이제 한글도 못 된, 뭐 이제 나이가 10살, 11살인데 한글도 아직 못 된, 그래서 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도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타 지역 이렇게 여행 가는 뭐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좀 했는데, 이제 제가 맡은 아이를 제 옆에 태우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창밖에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선생님, 저게 바다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그때가 이제 그 북한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 애가 이제 강을 보고 이제 바다로 착각한 건데, 그 애가 한 10살쯤 됐는데 그때까지 걔는 이제 강을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 동네에서 이렇게 뭐 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못하니까 강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고, 자기 눈에서 그렇게 넓은 물을 처음 보니까 저게 바다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 바다가 아니라 강이고 바다는 저거보다 이렇게 수십 배 커, 막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와, 바다는 얼마나 예쁠까요? 막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강이라는 그 작은 거 하나로 보고 어떤 바다라는 너무 큰 꿈을 이렇게 꾸게 된 것이죠. 사실 비슷하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봐도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상적인 곳일지 소망을 이제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근사한 천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켜나갈 때 이곳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난 천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 땅은 지금 고통이지만 천국에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땅의 무언가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버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좀 설교를 마무리하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분명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학생들도 식기도 하는 것 자체가 몇 초 하는 그 식기도 자체도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좀 인식으로 인해서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좀 자유롭게 대화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혹거리도 너무나도 많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론 우리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기본적이지만 너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기본적인 이 사실을 잊어서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굳게 지켜지지 않겠어요? 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그렇습니다.